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그 가운데 새로운 일꾼을 뽑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일꾼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의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꾼이냐, 유능하냐 무능하나, 성품의 사람, 아니면 어떤 재능이 있나, 그리고 열정이 있나 없나, 이거보다 누구를 위한 일꾼이냐, 너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졌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맨이랄지 LG맨이랄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회사의 일꾼이라는 거, 그 회사의 회사원이라는 긍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은 자기가 미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민들도 정말 수단에서 내전 상태에 위험한 가운데 있는 그 교민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간과하지 아니하고 프라미스 작전을 펼쳐서 우리 특공대를 보내고 또 육해공 모든 작전과 주변국의 협력을 받아서 교민들을 무사히 우리 귀국시켰습니다. 그럴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대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그 위기를 이렇게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를 위한 일꾼이냐, 내가 주님을 위한 일꾼이다. 그럴 때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말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 부분, 내 열정, 내 재능, 누구를 위해서 내가 쓸 것이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감격으로 받아야 되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로 연약하고 죄 지은 죄인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이 나를 쓰겠다고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기꺼이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일꾼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의 애굽 구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세에게 말했는데 나이 들었다고 하고 말 어눌하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말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네가 이 사역을 하라 하고 아론 한 사람 협력 일꾼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핑계댈 수가 없고요, 나이 불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협력하는 사람 붙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들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땅끝의 시작인 소아시아 선교에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한국교회와 더불어 정말 세계 열방을 향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사람이 어떻게 다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순수 복음 방송 CTS와 같은 이러한 방송 선교가 우리가 못 가는 데까지 가능하다. 여러분, 절간에 우리가 전도하러 갈 수 있냐? 가려면 가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간 안에서 중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당이 자기가 무당인 줄 사람들 다 아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는 좀 껄쩍지근하고, 그럴 때 집에서 방송을 듣다가 무당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주어진 직분을 잃은 일꾼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죠.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은 귀한데 놀랍게도 직분을 받은 자들 중에 직분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잃을까? 첫 번째로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직분 생활을 하다 보면 대가 지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직분 받는 건 좋은데 직분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싫어. 그래서 직분에 대한 귀함을 모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12 제자로 쓰임받는 선택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돈을 더 사랑하여 돈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에서는 현실적인 부분, 자기 필요 부분, 또 물질 부분, 다시 말하면 팥죽 한 그릇에 저절로 얻어진 장자의 명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에 엄청난 그 귀함을 모르고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 에서를 원색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미친놈이었다, 정신 나간 놈이었다, 망령된 자였다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직분 생활하다가 거기서 이탈했느냐?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고 또 직분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게 사울왕의 케이스인데, 사울왕 그는 꼬레비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아이고 주님, 내가 어떻게 왕이 돼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 도와줘. 왕으로서의 사명 감당케 해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왕의 자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 순종하고 있더니 나중에 직분 받고 조금 있다가 교만해진 다음에 자기 맘대로 직분 생활합니다.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리이다. 여러분, 직분 생활 내 맘대로 하다가는 직분 놓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았으니 말씀대로 내가 직분 생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세워진 일꾼, 이렇게 직분을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자꾸만 울고만 있지 말라.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너 사울왕, 안타깝죠. 직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통탄해하지 말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너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직분을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새로운 일꾼 세워서 하나님 일 해야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갈골로 갔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조건,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것을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자. 우리 교단법으로 집사 생활 5년 이상 한 사람이 안수 집사와 권사의 후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한 5년 동안 우리 교회의 예배 자리에, 그리고 간간히 봉사할 때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냐? 오늘 여기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살아계실 때 기간이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와 권사 받은 다음에도 또 이제 3년 이상 우리와 함께 정말 같이 하더냐? 같이 안 하는 사람하고 왜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 일꾼,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목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뽑자. 주님의 일꾼 뽑자는 거죠. 주님을 증거할 사람 뽑자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일꾼 되는 거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일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일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을 안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잡을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향해 이제 내년에 이제 출발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교회법 정관 개정이 오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꾼을 뽑는 재직 공동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직분은 맡았는데 직분 감당 안 하는 사람도 있는 이때에 새로운 일꾼 세워서 하나님 일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열방의 회복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다음 세대에 그들을 부흥을 꿈꾸고 있는 교회잖아요. 이 일을 우리 교회 혼자 힘으로 안 된단 말이야. 열방을 향해 갈 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면 몇 명을 보내겠냐. 그러다 보니까 열방을 향하여 이 방송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GTS 방송 같은 순수 복음 방송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대전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육상에 육군 많아갖고 못 이겨요. 해상에 배 많아갖고 못 이깁니다. 공중전입니다. 어떤 비행기를 갖고 있냐? 핵미사일을 탑재한 비행기냐? 공중전을 장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공중파, 지상파, 그리고 종편, 이런 모든 부분에 원수마귀가 자기의 똘마니들을 심어놨어요. PD, 작가, 그리고 방송국 사장, 그리고 노조까지 움직여서 그 방송국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이 땅의 악한 사상에 정말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중전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몇 개의 그런 기독교 방송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그 중에 우리 CTS가 순수 복음 방송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 방송 선교를 돕던 후원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방송 선교의 위기가 온 거예요. 공중전에서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중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CTS와 함께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어떻게 하든지 작든 많든 우리 교회가
이 공중전을 담당하고 있는 CTS 방송, 우리 선교하는 귀한 여기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겠다. 우리가 작은 거지만 방송 선교의 실탄 헌금을 한 달에 한두 잔의 커피라도 전략하고, 한 달에 외식값 한두 번 먹는 거 전략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식값만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공중전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러한 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방에 열방에 전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땅에서 뛰어댕기고 열심히 전도만 해갖고는 안 된다. 공중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방송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일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일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 순례 투어에 와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뽑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뽑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 순례에 못 오면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 철야라도 나와서. 왜?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비 뽑아서 택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유수도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별명도 많아. 사람들이 바사바로도 알고 유수도로도 알고 요셉으로도 알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소문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요번에 후보가 됐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띠아, 이 사람은 뭐 앞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띠아, 지 이름만 써 있어. 마띠아가 누구야? 누군데 저거 후보로 올라온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더 앞설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 딱 빼고 두 사람 놓고 제비 뽑았더니 마띠아가 되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야.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마띠아를 원했어요.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재직들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내 마음은 내가 알아. 다른 사람 마음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다 모아서 다 표가 딱 나와.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쫙 나옵니다. 어떤 때 내가 속으로 웃습니다. 왜? 어쩌면 이렇게 놀랍게 나오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인정하는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합니까?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성령님은 의지하는 만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자녀를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냐?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사업을 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성령님이 인도 안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음. 성령님을 어디까지 너는 믿냐? 노후에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나도 일꾼 되기 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나도 일꾼 되기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한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일하는 그런 일꾼이 이번에 세워져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그런 일꾼이 세워져서 세계 열방 회복을 위하여 방송 선교에도 같이 동참하는 동역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흥왕시키고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